주 예수여, 사람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흙사람 속에 하나님의 군성을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릇으로 쓰시려고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 속에는 뭔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바를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지어주신 이런 본질적인 소망하고 소원하는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오남용해서 탐하는 마음으로 또는 욕심의 마음으로 지나치게 마땅치 않은 것들을 구하고 그런 것들을 열망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는 벗어난 그런 변질된 사람의 심성으로 마귀에 의해서 사람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죄와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적인 관계를 맺어서 범죄들과 하나님 앞에 흠이 되고 허물이 될 그런 언행, 생각,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 저주받은 인생들의 상태인데, 오늘 성경 기본 진리를 가르침받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기쁘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잘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너무나 멀리 빗나간 상태에 있다가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고,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시며, 형제자매님들이 가정사나 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뒤로하고 등지고 해서 제 길로 가는 이런 원인 제공이 되어지는 욕심을 잘 제어하고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늘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인간의 그 구조의 그 본질을 다뤄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제목은 육체 속에 거하며 왕노릇하는 죄와 육체의 욕심의 그 관계성에 관한 것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혈과 육의 지배를 전적으로 받는 그런 사람의 상태를 육체라고 그러는데, 영 안에 거하는 것과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큰 대비를 하고 있죠. 성령 안에 거할 것이냐, 육체 안에 거할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이른 사람이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빗나가 버린 사람이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원래 그 죄라고 하는 단어는 벗어났다, 빗나갔다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서 빗나간 모든 것들은, 벗어나 버린 것들은 다 그걸 죄라고 그럽니다. 죄는, 이것은 사실은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이제 이 죄라는 말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창세기 3장 6절을 누구나 이제 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가르침 받았으니까 금방 떠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문자대로 보자면, 그럼 뭐 먹지 말라고, 따먹지 말라고 하면 나무 실과를 이렇게 그거 따먹은 것이 죄인이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그 욕심이라고 하는 말과 탐심이라고 하는, 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그릇을 말하는 것이고, 탐이라는 말과 욕이라는 말은 개념이 약간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지혜롭, 보기에도 좋고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했다. 거기 탐이라는 말이 나왔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 뒤에 이제 이 탐이 확장되어지면 욕이라는 용어와 연관이 맺어지는 거예요. 인터넷 자료상에는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자료를 해서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이게 꼭 다운받아서 자료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것은 자료가 좀 중요하다 싶어서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이게 복사기가 영 안 돼서 그냥 또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우리들도 다 이제 현대화된 사람들이니까 인터넷에 접속해서 다 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봐. 이거 자꾸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고. 자, 중요한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내 속에서 인격으로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어디 허공에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와 신분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게 이제 창조의 비밀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뭐 두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것도 그렇고, 또 두 나무 사이에 사람을 딱 데려다 놓고 나서 이것은 따먹으면 안 돼, 또 이렇게 하시니까 그 따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더 궁금해서 쓰는 거거든. 인간이라는 게 이게 그런 본심을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줬다 이거예요. 금령과 나무를 따먹은 다음에는, 구속을 하신 다음에 그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해라 이렇게 하셨죠. 그 사모하는 마음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 뭘 강렬하게 원한다 이제 그 말인데, 사모하는 마음을 다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를 속아 닭부두더고 아내가 남편을 속아 닭부두대, 아내가 경수가 끝났는데도 남편이 올라만 하고 갈라면 가고 막 이러면은 생육 번성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사모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아내만 그러면 남편이 덤덤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조율되어지고 균형이 잡혀지게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금욕주의라는 말 들어보시죠. 금욕주의. 유대교인들이 금욕주의자들이죠. 저 라마교인들 저 히말라야 산속에서 막 이 고행하는 사람들 금욕주의자들이잖아요. 로마교 신부들도 금욕주의자들이죠. 신부, 수녀, 그게 다 금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으로는 죄를 더 짓죠. 그럴 바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거 정욕을 이기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혼인해라, 그게 더 낫다 이랬어요. 그런데 혼인을 안 하면은 뭐 거룩한 사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고 금욕주의라고 그러죠. 이제 탐한다, 이 욕심, 이런 말 속에는, 이건 그 단어의 원뜻은 그 근원은 지나치게 넓힌다라는, 그 넓힌다라는 뜻에서 온 말에서 이제 그런 데서 온 말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그 용법을 보면은 음부가 막 입을 크게 열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것처럼 그냥 막 탐욕을 넓힌다, 막 음부와 같이 넓힌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인간의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 때문에 우상숭배다 이렇게 신약에 번역을 해놨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랬어요. 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탐이라는 말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금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렬하게 원하는 마음을 사람 속에 넣어줬어요. 넣어줬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도록 합당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냐 타락한 사람이냐를 결정한단 말이야.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사람 속에 그걸 지어두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천국을 사모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 되시는 것을 사모한다, 뭐 신부성에 들어가는 걸 사모한다, 뭔가 소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없죠. 인간사에서도 아이가 공부를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또는 사회에서도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뭔가 목표를 두고 열심을 내게 하려면 속에서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넣어줘야지. 아이 나는 엄마 아빠 의지해서 평생 살다 죽을 거야 뭐까지는 뭐 만약에 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세상 나라가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과 죄라고 하는 것의 상관관계를 가르침 받으실 때는 기본적으로 탐이라는 말이라든지 욕이라는 말이 원래의 의도와 지금 맞지 않게 오남용된다는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래 이거 이제 구약 성경의 용어에도 한 너댓 가지 그 단어가 이 욕심이라고 번역된 탐심 또는 욕심, 뭐 정욕 또는 색욕 등등 이렇게 번역할 때 쓰는 그 욕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탐욕을 품었다, 탐심이 가득하다 등등 이 탐이라고 하는 말이 개념이 같은 개념으로 한 너댓 가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원래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또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어떤 한계를 넘어서 너무 지나치게 넓힌다라는 데서 긴 데서 오는 말이에요. 이게 뭐든지 자꾸 이렇게 세상 말로 들여라 그냥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욕심이고 탐심이라는 것이죠. 채울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탐심을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탐심,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죠. 사람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셔야 안 주셔요?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뭐 심지어 집도 주시고 남편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뭐 하여튼 필요하다면 다 주셔요. 뭐 물론 어떤 사람은 뭐 집이 없을 수도 있고 그 자식이 없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는 그동안에 있지만 그 안에 있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뭔가를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위치와 신분과 지위와 그 한계 내에서는 그것을 구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구하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찌 못한다. 그럼 아무 탐하거나 취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어. 그 하나마나가 있는 공부 보려고 애가 있고 다 이런 식이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거 귀찮게 보려고 그래. 다 이런 식이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근데 욕심 탐심하면 무조건 하고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관념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선 이제 말씀을 먼저 드려둡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게 여기 에피티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욕심 또는 탐심 등등으로 이제 대부분 많이 번역이 됐는데 그 사전적인 뜻을 보면 금지된 것을 지나치게 갈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말하면 금지된 것을 지나치게 갈망한다. 탐심하면 금지된 것을 지나치게 탐한다, 욕심을 부린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금지되지 않은 것은 취해야죠. 그런데 금지되지 않고 취하라고 하는 것마저도 아이고 나 그까지 뭐 있으나마나 다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조의 본성에 맞춰서 조율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무슨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이게 종교와 성경의 구원관과를 잘 지금 우선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죄와 육체의 욕심의 관계를 이해하실 때는 이거 정립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라고 돼 있으니까 아내는 남편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이제 그랬는데 그것도 사랑해나 봐나 뭐 이제 이러고 그런 마음을 안 내주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매사가 다 보면 이성으로 이제 이것은 청결한 신앙 양심과 건전한 정신이 되어지는 것을 이제 구원을 얻은, 영적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 혼적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러는데, 청결한 신앙 양심에 근거한 정신세계가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혼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이죠. 온전케 된다라고도 표현하고. 자, 그 과정에서 온전케 된다라는 말은 뭐든지 지나지 않는 상태,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내에 꽉 채워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넓혀놓으면 채울 수가 없는 게 문제죠. 이제 이 상태를 욕심이라 그런다 이거야. 네, 이 상태를 지나치게 넓혔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한계를 정해놨는데 지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예요. 그런 게 이제 그렇게 지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죠. 세상 말로도 그러죠. 조금 모질하는 것이 지나치는 것보다, 넘치는 것보다 약간 모질하는 것이 낫다. 뭐 음식을 먹어도 약간 좀 서운할 때 밥숟갈을 넣는 게 낫지, 한두 숟갈 더 먹는 것보다는 한두 숟갈 덜 먹는 게 낫지요, 차라리. 세상사도 다 마찬가지죠. 이제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자, 이제 여기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주는 것 외에 우선은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려면 재물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재물을 무조건 오고 도외시하고 재물을 무슨 원수 취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관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구원관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네가 쓸 수 있는 만큼만 가져라. 네 분량만큼은 내가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나 좀 분량 좀 크게 해서 재물을 좀 많이 좀 달라고 이제 이럴까 하면서. 근데 그것이 지나는 것이다. 그거에 쓸데없이 넓히는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삼성? 이재용이지 지금은. 이재용이. 이재용이라는 사람한테는 그 많은 것을 주어도 되겠다고 판단하셨으니까 줬을 것이고, 우리 김영지한테 만약 이재용만큼 만약에 줬다가는 지금 뭔지도 보다 여기 와서 앉아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절대 여기 안 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공평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하여튼 봐서 그쪽에서는 그릇을 좁히게 만들어가지고 조금만 주고 다른 것을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주시지 않았지만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 거 이게 이제 감사해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랬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이 믿음의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얘기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느냐고. 당장 이거 밥 떠내야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냐고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에 생존하는 동안은 이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이 구원 과정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를 알아야 된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실은 믿는 사람이 똑같이 밥 세끼 먹는 건 세상 말로도 그래요. 똑같은데 좀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느냐, 뭐 조금 뭐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먹는 그냥 흔해 터진 음식을 먹느냐. 그런데
고급스러운 음식 먹으면 성인병 걸려. 네. 시장에서 파는 뭐 시금치니 고추니 뭐 풋고추니 뭐 나무새 뭐 생선 말린 거 뭐 이런 거 사다가 보편적으로 먹는 그거 먹는 사람이 건강하지. 날마다 앉아서 너무 고급스러운 것만 먹으면 성인병 걸린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게 하시는가를 그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분수에 지나는 것만을 말한다. 성경에서는 탐심, 욕심 그런 것을 자꾸 제어하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금지하신 것을 심히 갈망하는 상태를 탐심, 욕심 이렇게 말한다. 예,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도 사모하는 마음을 다 가지셔야 돼요. 각방 쓴다고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말을 잘 이해시키려고 내가 쉽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학문도 마찬가지고 매사가 다 필요한 겁니다. 세상사는. 그런데 건강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다 필요한 건데 그것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면. 자, 이제 이런 이제 기본 개념 정리를 해놓고 나서 성경을 인용을 한 성경만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1장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이제 지난번 번역은 탐심을 낸이라고 그랬는데 탐욕이라고 그랬었죠. 지난번 번역은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말은 육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를 달라고 했더니 메추라기를 이렇게 뭐 무릎 아래로 날아다니게 하니까 다 이제 잡혀줄 만한 위로 날아다니게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다 잡아다가서 헛떠서 말리고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이제 두고두고 먹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가면서 그걸 막 이제 옷처럼 고기 맛 보니까 얼마나 허겁지겁 먹었겠어요. 그런데 아직 이 사이에서 넘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쳐서 죽였다.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쉽게 말하자면 너무 급히 막 고기 막 먹다가 다 체해가지고 죽었다. 이제 그 말일 테지만, 역사상의 사실로는 그런 뜻이잖아요. 고기를 막 황급하게 막 고기 막 먹다가 이 사이에서 아직 넘어가기도 전에 다 죽었다. 그 말은 막 하나도 안 넘어간 건 아니죠. 막 먹었고 나서도 막 또 이렇게 막 욕심껏 먹다 보니까 이제 급체해가지고 죽었다. 이제 그 말일 텐데, 이런 것은 다 어떤 뜻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세상 정치적인 것을 비유로 두는 얘기예요. 정권을 늘 붙잡고 누리던 그 우측편 사람들은 정권을 잡아도 그 정도 해먹고 말아요. 그것도 이용해서 저희가 누릴 만큼 누려요. 그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정권을 갑자기 잡죠? 그러면은 몇 년 후에 이 정권 또 다른 저쪽 반대편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동안에 미리 본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허겁지겁 막 먹는 거예요, 이제. 뭐든지 허겁지겁 먹지 않고 채우지 않게 먹으면 탈이 안 납니다. 탈이 안 나요. 또 이러면 그러면 도둑질 해먹어도 되냐고 또 이런 그 말을 해먹느냐 이건 비유로 내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 분수에 맞게 뭐든지 먹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 분수에 진하게 먹으려고 하면 채운다. 돈벌이를 하는 것도 가령 오늘 뭐 통산적으로 내가 5만 원을 버는 사람이요. 그런데 오늘 7만 원이 벌 자리가 생겨서 갔더니 7만 원도 그것도 너무 일찍 아주 시간이 동동 남았네. 해가 동동 남았네. 그러면 딱 이것도 해남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만 하고 알아가지고서는 한탕 더 걸어가다가 사고 나버려. 길이 자기가 그렇게 성급하게 운전 안 튼 사람인데 빨리 가서 그 한탕을 돌 생각만 그것만 생각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생각이 풀어지기 때문에 사고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수에 맞는 것을 딱 하고 주님 주신 거 감사함으로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훈련이 되면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편해져 이제. 그런데 자꾸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뭔가를 자꾸 하면,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한없어진다 이거예요. 자꾸 사람이 이제 저 세상 말로 배포만 커져가지고 괜히 이제 헛바람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이 전 같지 않고 이상한 사람으로 사람이 변질될 수 있죠. 그런 걸 타락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지나친다. 하나님이 정해준 한계가 있는데 분수를 모르고 날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망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뭐라 하냐면, 욕심 잉태하면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결론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성경이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죄와 욕심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죄는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인데 내 마음을 죄라고 하는 것이 미혹해서 격동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죄가 발동하지 않으려면 늘 하던 대로 5만 원 벌던 사람이 5만 원만 늘 벌으면은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7만 원을 벌어버려. 그러면은 이게 10만 원에 대한 눈이 뜨여버리는 거야. 전에는 통상 그렇게 생각도 안 해보던 사람인데 사람이 갑자기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당 생활만 하던 사람이 여당 되면은, 야당 때는 여당 사람들 늘 욕만 했죠. 지가 그 자리에 앉으니까는 이제는 이 사이에 넘어가기도 전에 쳐죽이는 당할 수가 있는 짓을 한다 이거예요. 지나치면은 뽀록나게 돼 있어요. 뭐든지 분수에 넘으면 다른 사람들 눈에 다 띄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도 띄어서 요구도 먹는데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고 계신데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5장 39절, 이 술이라는 옷술을 말하는 거예요. 옷에다가 치렁치렁 술 다는 그걸 명령하는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옷술을 만들어서 치렁치렁 달아서 술을 단 옷을 입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방종하게 빗나가지 않게 지키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옷이 뭐 팔목이나 발목이라는데 치렁치렁 하면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행하는 거, 이 손이나 발을 이건 뭐지 움직이려면 이게 활동하게 되냐면 손발이 뭘 만지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이럴 때 늘 조심해라라는 것을 경고하느라고 율법에서는 술을 다른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방종에 떨어지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는 거다 그랬는데, 이게 탐심은 우상숭배다. 음행과 우상숭배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이게 하는 말이에요. 뭔 말인지를 잘 이해하시길 바래요. 본질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정해준 것과 짝맺지 않는 건 음행이라고 그러죠. 그런 개념으로 말한 거예요. 이게 탐이라는 말은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가지만 욕심을 내는 게 아니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모든 필요를 다 취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그런데 이것을 오남용하는 것을 합당치 않게 행하는 욕심, 탐심으로 보기 때문에 우상숭배로 보고 음행하는 걸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많은 구절을 다 읽기가 그러니까는 10편 78편 30절에 민수기 11장 내용을 다시 예언을 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이렇게 이것은 민수기 기브롯 핫다와 사건을 시편 기자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말이에요. 시편
78편 30절이에요. 이것은 그때 당시는 고기 먹는 것과 상관을 시킨 말이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죠. 돈일 수도 있고 남자가 예를 들어서 여자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정한 규격이 있다, 규칙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벗어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사람이 사람을 탐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율법이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율법의 이야기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틀을 벗어난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06편에도 106편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여기 크게 라는 말이 넓혔다 그런 말이 지나치게 넓혔다.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56장 11절 지금까지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탐욕, 욕심 이것을 살펴본 거고 여기는 이제 선지자들은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사야 56장 11절 보면 이 개들은 그랬는데 이 개들은 누구냐면 몰지각한 목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개들을 삼가하고 손할례 당을 삼가라.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개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 개들은이라고 하는 이 개들이 누구냐면은 몰지각한 목자들인데 개들이 탐욕이 이것은 그냥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하다, 심하다, 지나치다, 그게 지나치다. 목자들이 몰지각하다라는 말이 전제가 붙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해주신 지위와 신분과 위치와 이런 것을 지나게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상태가 된 것은 그게 몰지각해 해서 그런다. 이 말은 이성 없는 짐승과 방불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런 뜻인데 특징이 뭐냐? 탐욕이 너무 심하다 그런 거예요. 탐욕이 너무 심하다. 이제 이 말씀에 다른데 연결구를 쭉 찾아보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에게로 모으는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구 성구를 이렇게 쭉 추적을 해가 보면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 자기에게로 모은다. 그게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 이거예요. 그 오늘날 세상에서 그게 목회 성공한다고 그러죠. 모든 믿는 사람이라면 다 자기 예배 당연하도록 다 하는 것이 그게 몰지각한 목자가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이런 탐욕,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지위와 신분에 맞도록 하나님이 정한 어떤 규격, 한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게 가르쳐야 되는 건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자기 배를 채우는 욕심으로 설교를 하면 신자들에게 욕심이 더해질 것 같아요? 욕심이 빠져나갈 것 같아요?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탐욕이 많아서 그 고기를 이렇게 먹다가 이 하나님이 치심을 받아 죽은 걸로 이제 시작돼서 나왔는데 원래는 그게 창세기 3장 6절에서 비롯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신 나무를 바라봤더니 사모하는 눈으로 본 거죠. 이제 그 나무를 또 특히 그건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너 죽어 그래 놓으니까는 그게 사모되는 거예요. 그냥 그 갈망 그거 막 보고 싶 그런 눈으로 보니까 그게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선지지고 저 잠언서 전도서 이런 데 보면 무화과나 천열매가 너무 탐스러우니까 지나가던 자가 얼른 따먹으리라 이제 이랬는데 세상에서도 좀 아는 소리 좀 얼굴이 너무 반반하면 세상 말로 팔자가셔. 지나가는 놈들이 가만 놔주더라네. 이게 지나가는 자가 얼른 따먹어. 누가 얼른 따먹느냐 이게 상징이다 이게요. 그래서 금령과 나무를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도 비밀이죠. 어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생명나무가 더 탐스러워 보여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더 탐스러워 보이니까 그걸 따먹은 거야, 내끔. 예.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장 14절, 이것은 이제 근원적인 용어가 여기 나왔는데,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요. 이 스올이라는 거 음부예요. 욕심을 크게 내요.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죠. 이 말씀 읽다 보면은, 오늘날 기독교계는 뭐라고 해요? 부흥회 가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했다고 입 크게 벌리는 것만 늘 주장하고 가르치죠. 다 크게 벌리셔야죠. 크게 벌리셔야 되는데,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소유로 취하는 것에 목적을 맞춰서 입을 크게 벌려야지, 엉뚱한 것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는 이것이 타락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 빠진다. 이게 함정, 스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함정이 된다라는 말이죠. 목회자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목회자들이 욕심이 이렇게 막 많아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면 막 우리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거 막 이래 쌓는 것이, 이게 알고 보면 그게 함정이다.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신자들 다 지금 그게 지옥에 빠져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비유들이죠. 하박국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여기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자들, 패역한 자들이라고 앞에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이게 누구 보고 하는 말이냐? 목회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목회자들 보고. 하박국 2장 5절, 예, 그는이라는 것은 거짓된 자들이요, 패역한 자들이에요. 이건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술을 즐긴다 그러니까 내 목회하는데 술 막걸리 안 먹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안 맞는 말이죠.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짜낸 즙을 독사의 독이 있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 그러죠. 그 독주를 마신다 이거예요. 이게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로 상징되어진 다른 교훈을 취한다 이런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 아닌 비진리의 영, 거짓의 영을 자꾸 마신다, 그런 뜻으로, 예? 술을 즐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 때문에 신약 마태복음 24장 끝부분에 보면은, 주님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는 종이 동무종들을 때려가면서 술 친구들로 더불어 날마다 호화로 연락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종이지만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지금 경고하는 말인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힌다. 여기 넓힌다. 앞에서는 욕심을 크게 내는데, 아까 이사야 5장에서 여기 넓힌다. 원게 근원적인 뜻이 욕심, 탐심이라는 말은 분수에 진하게 넓힌다는 뜻에서 온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들을 모은다. 그러니까 나도 아니면 그럼 안 모아도 되느냐고, 모이지 않아도 되냐고 또 이러고 따질 가면서인데,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되는데 분수에 맞춰서 어떤 양을 누구에게 붙여주실 때, 나도한 형제에게는 나도한 형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보내주셔야지, 감당이 안 되게 여기 만약에 여기도 한 10만 뭐 몇십만이 모였다 그러면 우리도 이거 월세 내지 말고 예배당 하나 지차고 나부터 두고 해야 되잖아요. 10만 명 20만 명이 모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형제님하고 거기서 모여라, 저 형제님하고 거기서 모여라 하고 대회로 모이지 않도록 배려를 해줘야죠.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 목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백성 모으고 여러 나라 다 저한테 모으면 이것이 목회 성공이냐면, 하나님 그럴 땐 그게 타락이다 이거예요.
교회가 썩는 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썩는다고 지금 본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세상 말로 별 사람이 다 들어오는 거거든, 거기에. 그러다 보면 세상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정치적인 권세가 있다든지,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든지, 뭐 돈이 좀 많다든지, 뭐 하면 뭔가 여기 와서 교회는 공평과 평등이 교회의 이 치리의 기초인 건데, 이게 여호와의 홀은 평등과 공평이라고 돼 있거든. 그런데 이게 기초가 돼야 되는데 장로라는 사람이 뒷주머니에다 뭐 좀 넣어주면 신방을 가도 그 집은 더 가, 한 번이나 가도 더 가고, 기도를 해줘도 조금 1분이라도 더 길게 해주고, 편벽되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천국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아는 목회자를 만난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잘못되면 성도들은 자연히 목회자가 하는 말이 당연히 맞다고 따라가게 돼 있는 거니까, 이것은. 예. 누군가가 형님 그게 아닌데요 이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싫으면 딴 교회로 가라고, 여기 필요 없으니까 이래버리거든. 아니 지금 내가 가르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가버리라고 이러거든. 왜 배짱이거든. 많은 사람이 와서 추앙해 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참 보통 문제 아니죠. 신약에서 이제 마가복음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이게 어디에 뿌려진 씨죠? 가시와 엉겅퀴 그냥 씨가 떨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한테, 육적인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심어놓으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여기서는 막 빛과 번쩍 한 소리 했었는데 가슴속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빈축쟁이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 신앙이 얼마든지 될 수 있죠.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요즘에 무슨 원어가 어쩌고 해가면서 이런 사람들 99% 넘게 내가 만난 사람은 하여튼 10명이면 10명 다 지금 너무 잘못되고 있어요. 핀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없어,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지식의 말이 그냥 막 나와가지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지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잘못 오남용해서 쓰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뭐든지. 자, 마가복음 7장 21절로 22절 인용구를 읽어드립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죄의 종류들이 참 많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은 밖에 있는 것들을 보고 듣고 만지면 내 속에 이것이 즉시 연결이 되어버려가지고 나로 하여금 딱 넘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죄가 하는 일이다. 이게 죄는 사람을 격동시키고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도에 지나친 무엇을 사모하고 지나치도록 갈망하게 만든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준 틀을 벗어나도록 갈망하게 만든다. 갈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니까 넣어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라는 뜻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넣어주신 것이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지나치도록 사모하고 갈망하라는 뜻으로 사람을 주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걸 오남용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몇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게 애비의 욕심이라는 건 마귀의 욕심을 말하는 건데 지금, 그렇죠?
마귀의 욕심이 뭐냐? 이 여자를 자기 거 삼으려고 남의 아내잖아요. 지금 아담의 아내죠. 그런데 자기 거 삼으려고 여자에게 접근을 가만히 해가지고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또 그 뱀이 하는 창세기 3장 말 들어보면 괜히 저 전철관에서 뭐 기차 기다리고 있는 사람 보고 곁에 와서 뭐 설정한다고 시간이 좀 있으시냐 자꾸 이런 놈, 세상에 그런 놈이 있죠. 그러면은 이 미친놈 아니냐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뭐 글쎄 좀 시간이 좀 오늘은 이렇게 우물쭈물하면은 낚아채버리죠. 시간 있으면 뭐 차라도 한잔 하시자고 그러면 차는 너 혼자 마셔 이놈아. 왜 나보고 와서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말해. 이래야 되는데 우물우물 했다가는 낚아채버리는 거거든 그게.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런 거야 지금. 창세기 보면은 이것은 여자는 땅에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에게 대표이기 때문에 약하다 이거예요. 세상 신이 들어와서 뭔가 뭐 건장한 어떤 남자를 보였겠지 이제 뱀이. 이래가지고 와서 뭔가 말을 하니까 이 사람 따라가면은 뭐 꽁으로 뭐 생길 것 같은 뭐 그 느낌을 받았겠지. 그래가지고 저 끌고 가던 새우 금령과 나무 앞에다 딱 세워놓고 그걸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걸 바라보니까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탐스럽게. 사람이 미혹당하는 것은 마귀가 미혹한 건데 사실은 죄라는 놈이 마귀가 인격화되어져서 내 속에 살면서 어떤 상황이 되면 나를 그걸로 이렇게 미혹한다라는 걸 상징으로 창세기 속에 보여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말로 살인하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아까 선지자들이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 거짓말하는 자들 이 전부 다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다.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즉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막 거짓말하시면 안 된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더 중요한 거짓말은 사람 죽이는 거짓말하면은 이거는 더 중요한 문제죠. 에베소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무감각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더러운 것을 무엇으로 행하냐면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이 모든 더러운 것이라는 이 말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라는 말에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연결구를 쭉 찾아보면 뭐라 하냐면 욕심과 연결이 딱 돼요.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뭐 더러운 생각을 하니까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이 마귀가 유혹하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 결과적으로는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똥으로 상징되어진 그 셈족들은 돈을 똥이라고 부는 거예요. 그 돈을 세상 사람들도 셈족은 그러죠. 돈같이 더러운 것이 어디가 있어. 근데 실제로 돈은 여러 사람 돈 냈으니까 실제로 뭐 더럽겠죠. 실제로도. 그러나 돈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돈을 오남용해서 잘못 사용될 소지가 많다라는 뜻으로 돈이 더러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똥덩어리다고 말이고, 개줘도 안 먹는 뭐 그거 이제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일 쉽게 이해하는 것은 돈 귀신 붙는 거예요. 돈 귀신 붙으면 그 생각이 더럽혀지는 것이거든 그게. 그리고 이제 그 색욕을 쫓는다 할 때 거기도 그 더럽다는 말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부부간에 아무리 화가 났어도
자기 아내 보고 자기 부인 보고는 무슨 말은 못해요? 더러운 X라고는 못하죠. 자기 부인 보고 더럽다라고 한다는 말은 너 길거리 여자다 그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더럽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념상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것이 제일 문제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더러운 거다 이거예요. 이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막 꾸짖으셔서 이제 신약복음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다, 이런 표현을 했고, 그 더러운 귀신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 주시면 하나님이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이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라는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처럼 여러 가지로 오늘 많이 인용된 구절을 다 읽어드리지를 못했는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또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또 학문도 그렇죠. 학문도 자기 막 성공을 위해서 막 학문 파고드는 사람도 있죠. 그 학문을 해서 사회에 유용하게 쓰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학문을 하는 사람과, 내가 너를 밟고 올라서서 내가 좌지우지하고 흔들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학문을 하는 사람과는 근원이 다르잖아요.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자, 이제 결론을 아이고 이게 너무 많다. 종교적인 금욕주의와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는 이기는 생명으로 합당하고 유익하게 사람 속에 넣어준 순수한 갈망, 순수한 소원, 원함, 이 소원을 잘 활용하는 구원의 도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욕심, 탐심이라는 것을 정죄하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는 양면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신앙 양심에 의한 바른 이성으로 갈망, 원함, 소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율, 절제를 받아서 창조자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생명의 법칙, 이걸 생명률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사는 생활이, 그 삶이 믿음 생활인 것이고,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왕국 생활이다. 천국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곧 예배 생활인 건데, 예배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무슨 이 종교적인 어떤 의례 행위를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 속에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지어주신 사모하는 마음, 맨 먼저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영생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니까.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성령에 의해서 조율, 절제를 받아서 합당하게 이걸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그러는 것이다. 졌다라는 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약간 모질하는 건 졌다고까지는 하지는 않지. 죄에게 졌다, 죄에게 종로로 산다, 약간 모질한 거야. 너무 지나지 않은 것은 범죄를 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